오늘 말씀은 깊은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그러니까 이 해변길로 해서 북쪽으로 이방 땅을 돌고 다시 데가볼리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그런 여행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다니셨는데 그래서 피곤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찾아왔어요. 이제 또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을 내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제 고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이유에서든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여기에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좀 더 깊이 또 심하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혹시 이 사람은 실험체로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고치나 한번 보자. 우리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거지, 귀먹고 말 더듬는 그 거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고쳐보시오.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의 일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최동주 장로님 또 우리 오윤수 권사님은 서울에서 지금 특송하려고 지금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서 저희 강릉 시내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끌려오신 분도 있고 안 오고 싶은데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도 왔든 내가 원해서 왔든 원하지 않아서 왔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 바로 주님 앞에 온 그 자체가 여러분들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 복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었던 친구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이전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같은 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일요일 날 편하게 늦잠 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요일 아침에 재밌는 만화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TV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꼬드겼어요.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많대요. 네, 그래서 혹해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게 지금까지 교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제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또 어느 날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부흥 강사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이 당시에 부흥 강사님들 특징을 보면은 이게 부흥회를 하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또 게다가 또 당시에 또 부흥 강사님들이 또 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도 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 안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성가대였는데 이 성가대를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 성가대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고질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축농증이었습니다. 이게 축농증이 정말 어렸을 때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이비인후과를 정말 밥 먹듯이 다녔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축농증 치료를 받으려고 이비인후과를 많이 갔었는데 그때 그날 가기 싫었지만 성가대 때문에 갔던 그 부흥회 때 제가 안수받고 축농증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비염은 있어도 축농증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억지로 왔든 간에 끌려왔든 간에 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예배, 수요 예배 습관적으로 나는 항상 다녔으니까 오늘도 가지, 이런 식으로 아무 기대 없이 왔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것이에요. 자, 우리 좀 더 오늘 본문을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건 아닐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33절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3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우리 이 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말. 자, 예수님이요, 이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그 군중 안에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데리고 간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육신을 치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은 거죠.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뭘 구원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치유, 바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병만 고치고 끝나는 거죠. 병만 고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이 사람 고쳐지니까 또 다른 사람도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몰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겉에 육적인 것만 고치고 그냥 끝나버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서 1대1로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의 육신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영원한 그 생명,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1대1로 깊이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를 항상 했습니다. 이 장작을 쌓고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서 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또 율동도 같이 하고 또 일어나서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짝짝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막 포크 댄스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신나게 그렇게 놀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항상 막바지에 이르면 어떻게 했냐면 1대1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대1로 짝을 이제 짓는 거죠. 남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게. 1대1로 이렇게 항상 만나게 해요. 그래서 사회자는 그때 이제 어느 시간을 딱 정해주고 미션을 줍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추웠을 때와 인생 중에서 가장 따뜻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라고 그래요. 그러면 1대1로 만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색하죠. 자신의 그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힘듭니다. 자, 그러나 1대1로 만날 때 이게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니까 우리 1대1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씩 오픈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추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가장 따뜻했을 때,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 이야기를 이제 나눕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 사람과 만약에 내가 좀 먼 관계였다면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또 혹이라도 재수가 없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이렇게 짝이 되었다면 그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사람 미워하는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화해하게 되어지고 이게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이게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이제 그렇게 나누다가 또 짝을 바꿔서 또 이제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점점 어떻게 해요? 이게 처음에 찬양하고 춤추고 막 이럴 때는 신났지만 이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1대1로 만나서 자신의 추웠을 때와 자신의 따뜻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과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 사람과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수련회의 막바지에
정말 하나 된 그 학생의 모습, 예, 그 모습이 되어져서 하산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또 배우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로부터 떠났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치유를 받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교제 나눌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서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결국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치유입니까? 바로 영혼의 치유, 바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 때였는데요. 한 학년 위의 형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너 구원 받았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저 스스로 어떤 질문이 되어졌냐면,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저 자신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을까? 그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자리를 떠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자리를 떠서 교회의 다른 혼자 어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왜 저를 교회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왜 저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셨냐고. 내가 하지 않은 건데 주님께 원망을 한 거죠. 자,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제 마음에 들리는 듯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주님이 나를 따로 혼자 있는 곳으로 이끄셔서 주님이 나와 1대1로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또 깨달아졌냐면, 아,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자리에서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 소리 한마디에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주님과 1대1의 만남.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항상 돕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때 저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든 혼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남들 예배할 때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남들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고, 남들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남들 말씀 들으니까 같이 말씀 듣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만나주시고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때 그분의 사랑을 직접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접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군중 중에 군중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그 군중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직접 내 안에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다. 나는 능히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 담대함, 그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바로 진정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예배이든 또 기도의 시간이든 찬양의 시간이든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든 주님을 계속 부르십시오. 1대1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 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